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10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에 개진되는 그 당대 빗나간 그 진리에 대한 이해, 유대주의와 잘 싸워 승리하게 해 나가시는 복음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11장 내용은 그 유명한 믿음장이라고 하는 11장 전체가 구약의 이제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어떻게 주셔서 믿음의 삶을 경륜해 가셨는가 하는 그 내용이 11장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아벨부터 시작해서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모세, 사사 시대 수많은 그 사사들 이렇게 등등 구약 역사 전체를 이제 열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며 믿음을 주셔서 일하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11장 전체에 지금 밝히고 있는데 우리가 늘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게 한 근본적인 목적, 그 목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정리하지 않으면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진짜 들어야 될 그 복음의 메시지, 복음은 놀랍고 위대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그것은 이 고단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진정한 힘이요 소망이 되는 말씀인데 그러나 이 11장 내용이 얼마나 한국 교회에 좀 더 이렇게 확장해서 말하자면은 11장 내용은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오해가 많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첫 번째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주 통상적으로 한국 교회를 멍들게 했던 순복음 계열의 이제 가르침, 빗나간 가르침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했을 때 그 믿음을 이제 주관적인 믿음, 인간이 뭘 바란다는 거죠. 인간은 정말 뭘 바랍니다. 희구하고 우리 자식들이 잘 되고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고 뭐 이런 것들이 모든 인간들이 바라는 간절한 절절한 희구하고 바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걸 그대로 이 본문에다가 적용을 시켜버린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아니냐.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건 실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지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면은 부자 되기를 원하느냐, 지금 아픈 사람들은 낫기를 원하느냐, 뭐 이렇게 기독교하고 이건 족보에도 없는 기독교의 언약적 진리, 기독교의 계시의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정도니까 정반대, 기독교 이쪽의 그 진리를 말한다면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언약을 통해서 실현하고 그것이 우리가 진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바라야 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하고는 전혀 다른 것을 가르쳐 온 거죠. 그것이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대중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수많은 사람을 설득을 시켰느냐 하면 그것이 사람이 바라는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걸 바라는데 그것을 기독교 진리로 정당화를 시켜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인간이 욕망으로 바라는 것을 정당화시켜주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죄악이라고 밝혀주고 그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된 복음이 있다. 전혀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고 우리가 꿈꾸지도 못하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하늘로부터 내려온 계시의 말씀,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행복이 되고 진정한 기쁨이 되는 복음이 별도로 있다. 그것이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가르쳐줬어야 되는데 인간이 누구나 바라는 거 아니에요? 건강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모든 게 형통하고 싶고 그걸 그냥 정당화시켜줘 본 거죠. 맞다고 해준 거죠. 그래서 바라라는 거죠.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복음적으로 듣는 우리들도 살다 보면은 자꾸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겁니다. 복음을 계속해서 듣질 않으면은 계속해서 공급받지 않으면 그거는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 아주 뿌리 내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복음이 복음답게 들려오지 않은 인간은 그걸 하고 싶은 겁니다. 내 뜻대로 뭔가를 하고 싶고 뭔가를 잘 살고 싶고 형통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죽는 날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옛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그냥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의 생수의 말씀, 위로부터 내려오는 초월적인 계시의 진리가 없으면 그쪽으로 가는 거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건 아주 통속적인 기독교가 그렇게 한국교회를 그렇게 몰아왔고, 두 번째는 굉장히 복음적인 것 같은데도 비복음적인 가르침이 있어 왔습니다. 그것은 오늘 11장 내용을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고, 아브라함은 성을 바라고 열심히 살았고, 뭐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11장 전체를 믿음의 장이라고, 그 표현도 그렇게 쓰지 않고 믿음의 장이라는 것도 잘 써야 되는 거죠. 믿음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 믿음의 장이라고 쓰는 건 좋지만 아무렇게나 뭐 11장이 믿음의 장이다 이렇게 해서 봐라 말이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으로 경주하고 살았느냐, 이삭도 그렇게 축복을 빌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지 않았느냐, 모세는 오히려 자기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부하고 하나님 택한 백성들과 고난의 삶을 살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롤모델로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야 될 어떤 마치 신앙을 잘 경주한 그 사람을 본받아라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건 굉장히 우리한테 그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맞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얼마나 가겠냐고요. 우리가 결단이 없어갖고 지금 뭐 이렇게 때로는 헤매기도 하고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굉장히 또 들을 때는 굉장한 어떤 표준도 가져다 주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무엇이 보여지는 거죠. 그 오래 못 갑니다. 그건 조금 있으면 또 오히려 또 좌절합니다. 그렇게 못 사는 자신에 대해서 괴로워도 하고 자책하고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살아야 된다는 식의 어떤 표준을 또 갖다 대고, 그러니까 표준과 자책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아마 대부분의 복음적 신앙을 바르게 우리가 공급받지 못하면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고달픈 거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못 사는 거에 대해서 자책하고 끊임없이 속에서 빙글빙글 도는. 그래서 자유함을 정말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정의 내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전혀 그게 아닙니다. 전혀 그게 아니고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믿음을 이렇게 하라고 자꾸 우리한테 강조를 하는 게 아니라 1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11장 전체를 12장 1절에서 정리를 해주는데, 이제 구약 이게 전체인데 11장이 믿음장이라 하십시다. 일단 아벨부터 시작해서 등등 수많은 믿음의 선진을 이야기하고 여기 이제 일단 11장이고 12장에서 정리를 해줍니다. 요 내용을 그걸 미리 한번 읽고 우리 지난번 확인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12장 1절 한번 가봅시다. 이제 이렇게 보면은 아하, 이 본문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가야 되는구나 하는 그 기준이 잡히는 거죠.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이 정인들 이게 전부 구약에서 쭉 열거한 수많은 믿음의 정인들입니다.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믿음을 11장에서 그렇게도 많이 강조했는데, 믿음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이렇게 하고 이삭을 이렇게 하고 누구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다 해서 이제 믿음의 장이 있고, 이제 12장에 이 11장에서 나온 그림자적인 믿음, 구약적 믿음을 쭉 열거를 하고,
그 믿음의 진정한 주관자가 믿음을 주관하는 분을 이제 설명하는데, 이제 마지막 그 믿음에 대한 결론인 거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렇게 11장과 12장은 우리가 늘 성경을 이해할 때 11장 따로 읽고 12장 따로 읽고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거는 또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히브리서 앞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왔습니다. 이 11장에서 이 설명을 하기 전에 1장부터 10장까지 누구에 대해서 설명을 해왔습니까? 그 말할 것도 없이 옛적에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말씀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보내신 아들로 말씀을 하셨으니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월한지 구약의 방편보다는, 그렇잖아요. 구약의 뭐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구약의 기타 등등 아론 이런 자보다도 얼마나 더 우월하신 분인지 모른다. 예수가 그 신분상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그는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그는 하나님의 권위를 그대로 갖고 용서해 주러 오셨다. 이런 그 신분상 우월성을 말하고 사역상도 우월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1장부터 10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울이 아니고 자꾸 바울이 붙어 나오나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 이제 바울이 기록했다는 게 이제 정설로 되어 있는데, 그건 확실히 잘 몰라요. 누가 기록한 건 그렇게 결정적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여러 인물들도 있었고 구약의 사역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은 그보다도 우월하신 예수가 지금 계시지 않느냐. 그걸 1장부터 10장까지 히브리서 기자가 그 구약의 여러 예를 들어가면서 예수를 전개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믿음의 그 주관자도 예수입니다, 이게. 이제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우리는 동격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장을 자꾸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쪽으로 가면은 사실은 복음이 아니라 반복음입니다. 그 얼핏 들으면은 우리에게 어떤 힘을 공급하는 것 같아도 그게 우리의 힘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는 아주 예수님께서 간단한 비유로 복음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그 논법은 어렵고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시니 나를 떠나서는 뭐라 그럽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만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그것만 하나 정확하게 정리를 해도 우리 모두는 가지고,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농부가 아버지시니까 아버지가 뭐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이렇게 해야 그게 영양이 그 공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공급은 가지에게로 바로 오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뭇가지를 통해서 올라옵니다. 진액이. 그 모든 그 영양소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전달이 되면은 이 가지가 이제 에너지가 힘이 솟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 힘이 솟기 시작하면 아무리 비바람이 쳐도 나무가지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은 때가 되면은 주렁주렁 너무도 탐스러운 포도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채널일 뿐이고, 우리는 그에 붙은 바 된 지체일 뿐이고, 나뭇가지에 붙은 바 있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나뭇가지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왕이시고 그가 영원한 생명이심을 그분만 증거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분을 제대로 증거하면은 제대로 된 이제 믿음이 따라 나오겠죠. 예수를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면 믿음 생활을 안 하겠냐고요. 그래서 이 11장 내용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어떤 그분이 우리에게 언약대로 그 성취를 이루어내므로 진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게 11장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장부터 10장 이 부분이 뿌리고, 이거는 이제 가진 거죠. 이 뿌리에서 이 믿음의 그 구약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담대하게 삽니까, 지금.
오늘도 노아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쨍쨍 햇빛이 있는데 산에 가서 나무를 방주를 지은 거 아니에요. 그 좀 미친 놈이라고 저 왜 저렇게 산에서 그 방주를 짓느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조롱하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노아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이 경고해 주시는 그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기준의 삶을 살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살기는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혀 다른 가치관, 다른 세계관, 다른 의미,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걸 마치 막 우리가 바라는 대로 믿어진다는 둥, 우리가 열심히 구약 성도처럼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둥,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온데간데 없고, 오늘 그래서 12장에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한번 써보십시다. 12장 내용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에 그 방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을 주요 하는 게 이게 원어로 보면은 창시자요 이런 뜻이다. 믿음이라는 걸 이렇게 만들어내시는 분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 번역이 주요, 뭐 그런 주라는 게 그런 뜻을 갖고 있지 않게 주관한다 이런 뜻이니까. 그보다 더 정확한 뜻은 믿음을 이렇게 우리 안에서 발생시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에베소서에서 믿음이라는 건 여러 말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에서는 믿음을 뭘로 설명합니까? 에베소 2장에는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가 자랑치 못할 것이라.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뭐라 그랬습니까? 선물. 그 믿음이라는 건 여러 차원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선물이기 때문에 주는 사람의 주관에 달렸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아벨에게는 믿음을 주었고 가인에게는 믿음을 어떻게 해요? 안 줍니다. 아벨이 가인보다 특별히 더 나빠갖고 사람을 쳐 죽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줍니다. 믿음을 주관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뭐 엄청 믿음이 좋다 칩시다. 하나님도 잘 믿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그래도 그분이 다 주관해서 그분이 믿음을 창시하신 분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발생하도록 이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했지 않았어요? 이게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시작하게 한 분이 로만 가톨릭에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로만 가톨릭에서도. 그 은혜 개념이 중요한 거죠. 그 로만 가톨릭은 주입하는 은혜라 그래요. 우리한테 이렇게 은혜를 이렇게 주입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입하면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인간이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로만 가톨릭의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아주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이건 정말 싸울 만한 거죠. 그런 걸 싸워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로만 가톨릭식으로 믿음을 이렇게 주입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우리가 주입을 하면은 은혜로만 믿음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로만 가톨릭에서는 은혜를 주입하면은 인간이 자유의지로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도 이 은혜에 대해서 믿으려고 애쓰는 반응이라는 게 있어야 여기에 결합을 해야 진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로만 가톨릭의 16세기에 루터가 아주 정면으로 충돌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그 루터가 목숨 걸고 싸운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정말. 그거를 만약에 포기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주입하는 은혜를 주지만 인간이 반응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응을 안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가톨릭 교리로 말하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주려고 주입을 해도 이쪽에서 반응을 해야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결합해서 생긴다니까. 이게 뭐 대부분의 지금 신앙이죠. 뭐 대부분의 뭐. 그러니까 그 여지가 있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 여지에 대놓고 자꾸 강조를 하는 거죠.
열심히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반응 못합니다. 우리는 다 죽어버렸어요. 죽었는데 무슨 반응을 해요? 허물과 죄로 어떻게 해요? 죽었던 영혼인데 죽었는데 뭐 하나님께 반응을 하겠냐? 살아있어야 뭐 반응을 하든지 뭘 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백지장처럼 약간의 차이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게 이제 가면 갈수록 신앙 양태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로만 가톨릭은 공로주의예요. 로만 가톨릭은 지금도 공로주의예요. 예수가 그렇게 결정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결정적으로 예수를 지켜야 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액세서리 모릅니까? 액세서리 뭐 붙은 거 있는 거 있잖아요. 액세서리는 좀 붙어 있으면은 좀 돋보이긴 하는데 그거 없어도 어떻습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없어도.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신앙으로 가면은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말만 은혜, 말만 믿음. 그러니까 그 용어를 쓴다고 해서 그 의미를 성경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이건 뭐 절대로 양보를 안 했죠. 절대로 양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성경을 지킨다는 게 우리가 이 성경대로 믿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시작을 하시는 분이고 시작만 한 게 아니고 그 다음 또 뭡니까? 그 다음 뭐죠? 온전케도 한다는 거예요. 완성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 경기할 때 딱 이렇게 출발을 시켜가지고 이 과정을 다 해서 이렇게 완성도 예수가 완성을 시킨다는 거예요. 뭐 너무 분명한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이렇게 우리가 믿으면 이게 믿음이 이렇게 믿으면 그 허물허물하게 살 것 같지 않아요? 뭐 하나님께 다 하시니까 뭐 내가 할 일이 있나? 뭐 이거 이제 잘못 이제 오해해서 그런 건데 하나님이 다 하시면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어지고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시는 게 정말로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게 진짜 믿음인데 루터가 목숨을 걸고 싸우듯이 이게 정말 기독교 믿음이라고 믿어지면 그걸 포기 안 하는 거죠. 그대로 믿어야 우리가 자유가 있는 거니까. 그대로 믿어야 어떤 그 두려움이 와도 견뎌내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또 실제 삶도 그렇게 힘차게 살아가는 근거가 그분에게 있다고 믿어지니까. 그분의 말씀이 자꾸 공급이 되면은 그래서 11장 내용을 우리가 조금 서론이 깁니다만은 이 부분을 정리 안 하고 그냥 11장 내용에 들어가 버리면은 우리들은 자꾸 믿음 생활 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물론 믿음 생활을 경주를 해 가야 되죠, 우리가. 믿음 생활 안 하고 무슨 재미로 삽니까? 정말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우리가 복되고 기쁨이 되고 그러는 건데 그 원천이 오늘 이 11장 내용이 우리들은 자꾸 믿어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믿을 수 있도록 약속대로 예수를 보내가지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우리를 강력하게 밀어가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서 믿음의 역사와 이렇게 말해요. 인내의 소망과 믿음의 역사라 그래요. 그 역사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일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 믿음이 왔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거는 믿음이 안 들어간 상태지. 믿음이 들어가면 역사를 한다 그래요.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십시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고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언약대로 보내신 예수 안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거 힘이라는 겁니다. 역사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허락하면은 믿음의 삶이 막 나오는 거죠. 아주 거침없는 삶이 나오는 거죠.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믿는 거죠. 그 복음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그러니까 1장에서 11장까지 강조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11장은 사례를 들어서 다시 예수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2장에서 믿음의 주요 이 믿음을 허락하시고 믿음을 완성하시는 그 예수가 우리 안에 모든 것이다. 이렇게 12장 1절에서 1, 2, 3절에서 딱 정리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1장은 앞에 장하고 12장 마지막에서 정리하는 그 맥락 속에서 오늘 11장을 읽어야 된다는 게 분명한 거죠. 자, 그걸 전제하고 7절 보십시오. 우리 지난 시간 아벨 에녹에 대해서 말했는데 오늘 7절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현하였으니 이미 우리 노아 우리 창세기를 공부했죠. 노아는
노아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다 범죄한 백성인데 노아까지 포함해서 은혜를 입은 자라 이렇게 그 창세기에 딱 나오지 않습니까? 딴 사람들에게 은혜를 안 베풀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만 찾아가가지고 은혜를 딱 입혔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히면 믿음이라는 게 이제 드디어 발생을 하는 거죠. 노아가. 그러니까 노아가 쨍쨍 햇빛이 지금 마른 날에 말이죠. 쉽게 말하면 마른 날에 산에 올라가고 지금 방주 배를 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보니 서두에서도 말한 대로. 지금 미친놈이라 그러지. 그 노아를 그 정상인으로 보겠냐고요, 세상에.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에 봤을 때는 엉뚱한 삶을 사는 거죠. 주일날 돈이 나옵니까? 이게 뭐가 나옵니까? 주일날 이렇게 오면. 오늘은 수요일인데 말이죠. 뭐 나오는 게 없어요. 이 세상에서 어떤 유익은 없잖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뭐 유익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들은 모르는 하늘의 신비로운 진리와 그 자유함과 성도의 교제의 기쁨과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노아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노아가. 그러니까 노아에게 경고를 하는 게 했다는 거죠. 좀 있으면 이제 대홍수가 온다. 빨리 가서 방주 지어라. 노아는 그게 믿어졌으니까 홍수가 왔을 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방주를 짓는 길밖에 없다고 그 바라고 그걸 실상으로 믿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노아가 그 방주를 지은 거죠. 그 노아가 지은 게 아니고 노아가 직접은 지었죠. 노아가 직접은 지었지만 실행은 노아가 했어. 그러나 그걸 가능하게 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고 믿음도 주고 또 세상 사람들이 조롱을 해도 믿음이 없으면 우리 못 견딥니다. 엄청 우리는 조롱도 받고 심지어는 우리 지체들한테도 어려움을 겪지 않아요. 때로는. 교회가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건 또 견디낸다 그러지.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때때마다 애매한 소리도 듣고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뭘로 이깁니까?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더 낮추시지, 하나님께서 내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하시려고 이런 일도 겪게 하시지 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노아가 그 조롱 속에서도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 방주를 몇 해나 짓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그게 하루 이틀 만에 짓는 일입니까? 방주라는 게. 얼마나 많은 시간과 세월을 조롱 속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허상을 마치 바라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허상이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게 실상이고 그렇습니다. 천국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뭡니까? 그게 실상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리차드 도킨스 같은 사람들, 영국의 유명한 그 생물학자 말이죠. 뭔 하나님이 있냐고 있기는. 그 사람이 무신론을 엄청 지금도 전파하면서 수많은 그 지성인들을 논파하면서 막 그렇게 하나님 없는 걸 내가 증명을 하겠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이상한 사람들이죠. 천국이 있기는 뭘 있냐, 천국이. 하나님이 있기는 뭐야. 하나님이 있으면 이 세상이 이렇게 불의하냐. 이 세상에 그 불의한 사람들이 막 더 득세하고 그러잖아요. 따지고 보면. 다 불의한 거지만은, 다 불의하지만은 그래도 막 애 많은 사람들도 죽고 전장에서 막 그냥 엄청나게 아무 죄도 없는 민간인들도 막 학살을 당하고 지금도 세계 도처에는 지금 소위 말해서 불의한 일들이 얼마나 일어납니다. 봐라 말이야. 신이 있으면 이런 일이 왜 있겠냐고. 이러면 어찌한 거죠. 그 하나님의 그 절대권이라든가 전능하심에 대해서 휘청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허상으로 보지만 우리는 실상으로 보고 실체로 본다 이 말입니다. 히포스타시스 하는 게 이게 그 실상인데 그 현상 밑에 받침대처럼 딱 있는 진짜 이런 겁니다. 보이는 거
시익을 오히려 기독교는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이고 보이는 세계 밑에 있는 그 히포스타시스 하는 게 그 밑에 있는 진짜 이런 뜻입니다.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천국이 확실히 있다고 믿는 거죠. 믿어지는 거죠. 뭐 내가 믿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노아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노아가 믿음으로 산 것이 세상을 정죄하는 격이 된다. 세상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당연히 정죄받고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는 거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러니까 노아는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로 그렇게 믿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도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지 않았으면은 그렇게 허망한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 마른 태양빛 밑에서 곧 홍수가 올 걸 믿어지게 하셔서 얼마나 열심히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의의 상속자가, 의를 몽땅 부여받는 상속자가 되도록, 의의 상속자니까 의의 나라 천국에 확실히 갈 수 있는 거죠. 18절 보시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대아 우르하고 지금 어디죠? 가나안 땅하고 어마어마하게 먼 길입니다. 지금도 먼 길이에요. 지금도. 근데 이게 도대체 몇 년 전입니까, 이게? 주전 약 2000년 전이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요즘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뭐 사람이 멍해지더라고요. 뭐 이 내비게이션 아가씨가 가락하는 대로 가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은 확실한 우리의 인도자가 되는 거니까. 근데 이 시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길을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 믿음처럼 막연한 게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말씀을 알면 믿음처럼 확실한 게 없지만은 말씀을 전제하지 않으면 믿음처럼 이거 막연한 것도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자꾸 하나님 있다고 그러니까 뭐 손이 잡히지도 않는데 자꾸 하나님 계신다 강단에서 그러니까 계시는가 보다. 어떻게 그래도 안 믿으면 혹시라도 지옥이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믿어나 줘보자 뭐 이렇게. 대부분 진짜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그렇게 믿는 수도 있습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내기를 하는 거하고 같다고. 믿음은 믿어가지고 혹시 천국이 있으면 어떻게 땡 잡는 거고, 강단에서 별 이야기가 천국이 혹시라도 있으면 이건 엄청난 엄청난 유익을 얻는 거고, 혹시 없으면 본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다가 네가 내기를 걸겠느냐, 안 믿는 쪽에 걸겠느냐, 믿어보는 쪽에 걸겠느냐는 거예요. 안 믿는 쪽에 걸었다가 있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완전히 지옥 가는 거니까. 없으면 본전이고. 그러니까 이쪽에 내기를 걸으라는 거예요. 파스칼은 뭐 유명한 철학자입니다만은 그런 걸 대도 안 한 소리라 그래요. 그거는 대도 안 한 헛소리라고. 기독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기독교하고는. 그래갖고 예수를 믿겠냐고요. 그런 식으로 믿어보는 거. 믿어주는 거지, 그거는. 혹시라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우리는 정말 이렇게 말씀이 믿어지고, 지금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뭐 한 번이라도 가본 길이 있다든가, 누가 인도자가 있다라든가, 뭐 이래야 갈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때 오늘 본문대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때 알지 못했다는 건 하나님을 몰랐다는 뜻은 아니고 하나님은 믿어졌는데 구체적인 현실을 모르고 막 가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내일 어디로 갈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대략 계획은 세워놨는지는 몰라도 그 계획대로 안 되는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뭐 이제 계획 세우지 계획에 대해서 별 믿지도 않게 되더라고요. 대충 이렇게 하면 안 살겠나 하는데 그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작정한 길로 가장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는 가장 좋은 길로 갑니다라고 확실히 믿는 거죠. 그래서 의심의 여지가 없이 오늘을 우리가 이제 점점 믿음을 주시면 받아들이는 건데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가나안 땅이 그 아브라함이는 이방 땅입니다. 원래 고향은 갈대아 우르가 고향이고 이 가나안 땅은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는 이방 땅 아닙니까? 이방 땅을 누가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민 가시고 해외로 가신 분들이 나이가 드시면은 거의 100에 99 이상 이 고향으로 오고 싶다는 겁니다. 이 신기한 그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이 사람 고향으로 자꾸 이렇게 대부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나이가 들수록 자기의 익숙했던 곳, 자기의 그 뿌리 이런 곳을 찾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쪽이 자기의 그 바이오 리듬하고도 이렇게 맞습니다. 이게 신토불이라고 해서 인간은 자기가 태어나고 자라고 한 그곳에 자기의 그 호흡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에 사는 사람들 물어보면은 어떤 이유에 의해서 간 건 간 거죠. 뭐 자식들 교육을 위해서 무슨 또 특별한 이유에서 가서 살긴 살아도 뭔지 좀 안 맞는 듯한 그런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살긴 사는데도 그만큼 우리 이게 일반 계시인데 일반 계시입니다. 모든 우리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그 계시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이렇게 고향을 그리워하고 그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그 북한 고향이 그리운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갈대아 우르가 땡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그 갈대아 아니죠. 아까 말했죠? 갈대아 우르가 그 고향이고 여기 가나안 땅이 그 이방 땅인 겁니다. 여기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이방 땅이었지만은 진짜 고향이 있는 걸 믿었다.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기가 가나안 땅이 육신적으로는 이방 땅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이 성 하는 게 영어로 시티. 구약에는 전부 한 도시가 국가입니다. 이게 도시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나라가 진짜 가야 될 곳임을 믿어져서 이방 땅을 나그네처럼 살긴 했지만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라고 이제 믿어져서 그래 살았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러니까 11절 이 본문은 우리가 그 구약의 역사적 사건하고 더불어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구약에 드러난 역사적 그 사건은 사라가 처음에는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사라는 안 믿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안 믿었고 말이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고 사라가 90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서 내년 이맘때 아이가 낳는다.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랬을 때 아브라함도 웃었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하나님을 비웃은 거죠.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지금 나이가 내가 얼마인데 아이를 낳는다고 진작 와서 이야기할 얘기지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그 불신앙을 토로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초기 단계고 이제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일하실 때 인간은 얼마나 불신앙하며 죄악된 존재인가를 한번 이렇게 폭로를 하는 거죠. 모세도 그랬고 뭐 사도 바울도 그랬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언약대로
성취를 해나갈 때 그 믿음으로 이제 일을 하시는 건데, 하나님 믿음을 주어서 믿음으로 이렇게 일을 하게 만들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 하시는 그 일이 인간이 스스로는 믿음을 가질 수 없고 스스로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이 아니라 불신한 존재라는 걸, 그걸 그 베드로의 3번의 부인 사건을 통해서, 그것도 복음서마다 그걸 꼬박꼬박 밝히지 않습니까? 그 밝히는 이유가 인간 스스로가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게 아니라 아주 불신앙을 한다는 거죠. 그걸 이제 밝혀줌으로 나중에 믿음이 우리에게 정착되고 복된 믿음의 행위를 우리가 하게 될 때 그것을 결코 우리가 자랑할 수 없도록, 우리가 뼈저리게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또 그래야 우리가 가장 기쁨과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드는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가장 그 복되게 정말 즐겁고 기쁨의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라가 안 믿습니다. 사라는 인간적으로 말해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경수가 떨어졌으니까 믿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믿었지 않았어요? 그러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믿음을 준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이 사라 사건에서도 너무 명쾌하게 드러나듯이 우리의 어떤 현실적 조건이 되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처럼 보이지만, 어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 자기들의 힘을 믿고 가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리고 성이 철벽같이 견고한 성입니다. 그리고 그 대적들 앞에서는 우리가 메뚜기처럼 작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정복할 수 없는 성을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놓고 돌아라는 거죠. 이거 돌아가고 되겠어요? 이게 돌아가지고. 근데 하나님께 돌아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겠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행하시는 방식이 믿음이다. 내가 행하겠다 이런 거죠. 내 능력으로. 사라 너는 불신앙했어도 내가 신실해서 내가 이 믿음을 주고 일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게 지금 계속해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13절 이제 마지막 한 달락만 더 보고 오늘 끝내시죠. 13절로 이제 16절은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더 좋은 본향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했기 때문에 믿어졌다는 건데, 13절을 봅시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러니까 멀리서 보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환영을 했다는 거예요. 아, 정말 이거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네요. 이렇게 믿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에 보지 증거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셔서 그 언약에 근거해서 이 바랄 내용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내 씨가 바다에 모래알처럼 많게 된다. 그리고 내가 경영하는 성을 하나 허락하겠다. 큰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 하는 것을 실상으로, 증거로 믿고, 이게 실상이라는 게 히포스타시스라는 게 상글의 용어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권리 정서입니다. 어떤 집을 사면은 이 권리 정서를 받으면은 실제로 내 집이 지금 소유는 안 됐어도 권리 정서만 있으면 어떻게 믿는 겁니까? 내 집이라고 믿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천국이라는 걸 영원한 천국은 안 갔어도 지금 이 땅에서 교회 생활에서 천국 맛을 이렇게 보면 산단 말이죠. 교회란 건 그런 천국의 한 모형이니까. 적어도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막 그 욕심을 덜 부리잖아요. 덜 부리는 거죠. 조금은 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뭐 욕심밖에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막 그렇게 살아도. 그래도 교회 오면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이해관계로 만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 형제요 자매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형제 자매라는 거는 형이 잘하면은 동생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형이 나가서 상 받아 1등을 받아왔다 그러면 동생 엄청 좋아하는 거죠. 나는 못해도 사랑하는 관계니까 형이 잘하면 좋고 동생이 뭘 못한다 칩시다. 못하면 야 이 새끼야 니는 왜 그따위로밖에 못하냐 이렇게 안 하죠. 사랑하는 관계는. 못해서 이렇게 풀이 죽어 있거나 기가 죽어 있으면 형이 찾아가서 괜찮아 너는 또 다른 거 잘하잖아 이렇게 그 사랑의 관계는 그런 그 격려 위로 이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자꾸 정착을 시키려고 교회생활을 하게 하는 거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지체로 삼아서.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자꾸 이렇게 느끼게 되면은, 천국 가면 그게 완성대로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여기는 불완전한 방식이지만은, 천국 가면 완성대로 이루어질 거니까 더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죠. 천국 가면.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라는 것의 실상을 권리 정서로 내가 아직 집을 완전히 이렇게 실감나게 소유는 안 했지만은 권리 정서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실상이라는 게 상글의 용어라는 거예요. 이게 그 헬라 시대 때. 그러니까 권리 정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거나 진배가 없는 거죠. 받은 거나 진배 없이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든든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걸 못 가지고 많은 걸 세상적으로 누리지를 못해도 천국을 내 권리 정서로 이렇게 받아버렸기 때문에 든든하다는 겁니다. 자기 삶이 초라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자아상이 굉장히 건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알고 자기 자아상이 건강한 사람은 아무데나 던져놔도 소위 말해서 세상 말로 말하면 기가 안 죽는 거죠. 자기 삶이 든든하니까. 대단한 사람 앞에 있어도 대단할 수도 있지. 또 형편없고 약한 사람들 앞에 간다고 해서 그걸로 우쭐대거나 그럴 일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믿게 우리가 점점 더 깊이 믿어가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 실상이 되는 거죠. 우리가 가짜를 믿겠느냐고요. 진짜니까 믿는 거지. 진짜 그렇게 믿으면 오늘 이렇게 믿음의 행위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 삶 속에서 느끼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멀리서 봤지만 그것이 오늘의 내 권리 정서인 것처럼 환영을 한다는 거예요. 맞아. 이렇게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여서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이 오히려 나그네입니다. 본향은 갈대우르가 본향이구만. 그런데 그 본향으로 안 간다는 겁니다. 나그네 삶을 오히려 즐긴다는 겁니다. 이런 거 저도 지금 나그네 아닙니까? 여기가 무슨 본향입니까? 이 땅이? 서울, 목포, 부산 이런 거는 가짜 고향이에요. 그거는 육신의 고향. 그거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런 거고. 우리가 진짜 고향이 따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이 그냥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나그네는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잘 배우고 하나님 인도를 느끼다가 진짜 본향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진짜 본향으로 가고 있는 중이죠. 북한 그 고향이 뒀더라도 북한 안 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나오잖아요. 진짜 본향입니다. 이게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나온 바 본향 이게 어디입니까? 그게 갈대우르예요. 그 갈대우르에서 나왔으니까 만약에 그쪽을 생각을 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아브라함이 갈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을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게 진짜 본향입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돌아갈 더 나은 본향. 지금 비교급으로 이렇게 말했지만은 이 히브리스 기자는 이 본향보다 더 낫다 이렇게 해서 비교급으로 말하는 그게 비교급이 되겠냐고요. 사실은 절대 비교급이지 그게. 그렇잖아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이 땅에서 체험하고 고난의 삶 속에서도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살고 하다가 더 나은 본향으로 영원히 간다는 겁니다. 그걸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오늘을 아쉬움 없이 하나님의 복된 현실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전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런 순수하고 정결한 믿음을 하나님께 허락하신다면 과거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후회할 일도 아쉬워할 일도 없는 겁니다. 그때 안 그랬으면 그때 이랬으면 이게 전부 불신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때고 이때고 알 거 없이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은 과거에 아쉽다라든가 이 사람을 안 만나야 내가 새로운 삶을 사는 건데 이런 수도 있는가 봐요. 아직도 눈치를 못 채우고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 어렵고 고상한 말을 좀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그 다 쓸데없는 그런 걸 쓰잘데기 없는 소리라고 그럽니다. 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해서 만나게 하고 여기까지 오게 했고 미래도 복되게 할 겁니다. 하나님이 실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착오도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전부를 이미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걸 믿는 걸 우리는 진짜 믿음이라고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해서 또 우리 스스로 믿을 수도 없어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대로 많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러지고 괴로워하고 몸부림쳤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 안에 우리를 두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 믿음대로 그렇게 살게 하시오니 한없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두려움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현실을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승리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